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자, 오늘 길을 지나가다가 제가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적 원리를 좀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오늘 이곳에 와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지역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탔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조금 가다 보니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일렁이는데 이 파도가 점점 강해지더니 물결이 배를 자꾸 덮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두렵습니다. 배가 금방 가라앉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먼저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치 키가 우리가 자라는 것처럼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얻을 때에 이 믿음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성령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믿음이 안에만 묻혀 있으면 마치 휴화산처럼 용암이 산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적용해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 인생에 바람은 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바람이 때로는 작은 파도를 일으킬 때도 있고 때로는 큰 파도를 일으킬 때도 있을 거예요. 작은 파도가 일어날 때야 그냥 우리가 문제를 헤쳐나가면 되지만 너무 큰 파도가 일어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복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문제가 발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이 오죠. 자, 이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활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것,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 믿음은 안에 있는 믿음이 활동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은사적으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때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
때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의 삶의 위기가 왔어요. 자칫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의 문제 오면 무엇으로 이기는 것이다? 다시 무엇으로 이기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장되어서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주 잔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서 나오는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부모님도 권위가 있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권위가 없는 부모님의 말에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만 TV 꺼라 그러면 권위가 있는 부모의 말에는 아이들이 순종을 하죠. 핸드폰 그만해, 이제는 공부할 시간이야,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순종하는데 권위가 없으면 순종이 안 되겠지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굴복하고 그분 앞에 순종을 하게 되는가? 근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조금 섬세하게 주님을 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누구시지?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1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상으로 달아 내렸던 사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는 건 그만큼 인생을 사는 동안 문제가 많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문제 해결 받고 싶어서, 복음 듣고 싶어, 영생 얻고 싶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포기란 없다. 원상태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도 없다. 우리는 전진만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나와왔는데 만날 수 없으니 이 환자를 들고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라도 위에 있는 거 걷고 나무 몇 개 치우면 뻥 뚫리는 그런 지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고 그리고 상을 달아 내린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딱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 반응을 좀 한번 볼까요?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헤쳐가는 힘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활동해서 밖으로 나와서 움직여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서 삶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을 고쳐주셔야지. 예? 지금 환자가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병고침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좀 의아하지 않아요? 의아해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이분은 누구시기에 지금 죄사함을 선포하시는가? 6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아까 파도가 일렁일 때에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분이 누구시지?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중풍병자에게 선포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이나 거의 믿음이 없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요소에 다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생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 정답이다, 저 사람 말은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분별하기 어려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신성모독죄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마음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 와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마음 다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 마음을 다 읽으신 거예요. 다 속마음을 읽으시고 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시청각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건 가운데서 아무도 물은 사람도 없어. 환자만 그냥 달아내렸어요. 그러면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나 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이 환자가 병에서 노인받아 자유해지는 것 그 이상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내 상을 들고 가라 둘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질병, 선지자는 병 고칠 수 있어. 그런데 선지자가 죄를 사한다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 시대의 분위기에 맞춰서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문제와 질병을 고치는 이 두 가지의 문제 가운데 질병을 고치는 건 선지자도 할 수 있다. 죄사함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죄인은 죄사함을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10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면 제일 먼저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올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셔. 이게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죄사함.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병 고침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보너스. 할렐루야. 오늘 보너스 받기 원하시면 아멘. 자,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죄사함을 받는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병도 고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이시고, 이거는 다 부수적인 요인이에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지금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죄 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분이 누구시지? 죄를 사하시는 분이야. 어떻게 사람으로 오신 분이 죄를 사하실 수 있어? 이 부분을 오늘 조금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그는 누구신가? 자,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 하나님 보좌에서 교만함으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다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목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두루 다니다가 만난 자가 누구냐면 하와였어.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자, 그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와가 먹고 나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죄가 아담에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고민해 볼까요?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유아실에서 아기들이 막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돌된 아이에게 뭘 훔치라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아니면은 네가 조금 공경에 처할 것 같으면 밀어버려, 아니 머리카락 쥐어 뜯어, 이걸 가르친 부모가 있어요?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알고 하지? 배운 적이 없는데 유아실에서 막 머리채 뜯고 애기들끼리 싸워. 과자 하나 있으면 그 과자 서로 먹으려고 기어가가지고요 막 때려. 애기가 누가 가르쳤어? 그거 죄의 본성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죄예요. 우리가 걷는 인생의 모든 길목마다 우리는 죄를 다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본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거야. 근데 죄를 없애려고 오신 이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어떻게? 사람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뱀이 저주받은 거예요. 뱀은 곧 누구를 의미해요?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15절 내가 너로 자 뱀에게 즉 마귀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을 죄가 들어온 인생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부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했던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씨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씨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고 살지 않은 분들은 나보고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음욕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탐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죄예요. 얼마나 내가 더러운 존재야.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죄인을 씻어주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건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피를 설정해 놨어요. 자, 죄인의 피는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웅덩이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더러워지지요. 죄인의 피로는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주셨어요. 물은 눈으로 보여지는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어요. 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나의 더러운 죄. 보여요, 안 보여요? 안에 있는 건 안 보여. 이것이 자라면 겉으로 나와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이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속마음 보이지 않는 이 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이 죄는 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 흘리시려고, 피를 통해 죄를 씻어 주시려고. 그러므로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은 받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 밖에서 그들은 지옥으로 간 거예요. 이 땅에서 좀 현자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좀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뭔가 좀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종교 지도자로서 수천 년 동안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서 신적인 추앙을 받아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파쇄시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자기의 목숨을 준 사람이 없어요. 설령 목숨을 주었다 할지라도 헛된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시켜서 사해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이 땅에 전무후무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 어떤 기적이 쉽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죄 사함을 나타낼 수 있나요? 병은 고칠 수 있어. 능력 있으면 병 고칠 수 있고요. 그러나 죄 사함은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어. 그러므로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게 쉽고 내 상 들고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인생의 삶의 문제 해결 받는 것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질병의 문제에서 자유해지는 것보다, 우리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에서 노임받는 것보다 죄 사함을 받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물로 우리의 죄를 못 씻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죄를 다 씻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특혜를 누구만 누려? 예수님 안에 온 자만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마음의 수련을 해도 그래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수련을 하고 돌을 닦아서 깨끗해지면 한 두어 번 하고 끝내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죽는 날까지 해야 돼? 깨끗해지니까 안 깨끗해지니까? 안 깨끗해지니까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은 시간을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내 자신을 수련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이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매일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오늘도 명상을 하면서 내 자신을 깨끗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죽는 날까지 하다가도 지옥에 가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단번에, 할렐루야, 아멘.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면 어려서부터 주사를 그 시기적으로 맞아요. 한 달 되었을 때 뭐 2달 딱 이렇게 맞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방주사를 한번 접종하잖아요. 그러면 소아마비도 안 오고 아기들이 아프지 않고 큰단 말이에요. 그 한 번 주사로 면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흘리신 피로 온 인류의 모든 죄인들,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이 피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 피가 덮어버리십니다. 이 피가 씻어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파도가 일렁입니다. 점점
커집니다. 이것이 배를 뒤덮습니다. 금방 가라앉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멈춰! 이렇게 선포했더니 바람과 바다가 순종!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시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당신 앞에 있는데 당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고 있는 거야. 나는 죄 사함을 나타내는 권세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입니다. 왜 유일하신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오직 예수래. 자기가 믿는 예수만 최고래. 맞아요. 죄송합니다만 정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예수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힘을 주고 입에 힘을 주고 외쳤겠지. 저자가 저렇게 말하는 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 무식한 사람은 군중 심리에 끌려 우하고 일어나. 에? 무엇이 정답일까?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참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눈이 다 감겨 있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상으로 달아내려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올 때에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나와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응답받았어. 오늘 무슨 문제 해결받았어. 나는 오늘 마음이 시원해졌어. 이거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할렐루야. 네, 보너스.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에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건 보너스야.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 인생에 힘겨운 문제 왔을 때는 기도하세요. 예수님, 지금 파도가 일어나서 물결이 지금 배를 덮치고 있는데요, 금방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찾았더니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켜 버리잖아. 우리 인생의 바람과 바다 순종시키시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오는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앞에 우리가 나온 것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 나올 때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 안에 씻어주시는 그 은혜 안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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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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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워지셨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병을 치료받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왔더니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곳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오늘 나왔으니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여러분 오늘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이름을 내가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을 들고 마치 우리가 현금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 인생의 삶의 현금 카드와 같아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질지어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현금 카드하고 비교가 되겠어?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위임받았어. 어디에다 두고 오셨어요? 어때요? 주머니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백에 넣어 갖고 오셨어요? 깜빡 잊고 집에 놓고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놓고 왔으면 그냥 인생에 문제 오면 그냥 터지는 거지. 그냥 깨지고 터지는 거예요. 놓고 다니면. 예수 이름 놓고 다니면요 맨날 깨지고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인생의 문제를 날마다 이기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문제가 와서 막 때려. 그냥 밀고 그냥 막 진입해서 들어와. 막 적군 오듯이 매일 쓰러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지? 신성모독이야. 이게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오늘까지 괜찮아요. 내일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또 이 시간에 깨닫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깨달아지지 않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지금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성 모독이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는 구원자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 사람 수지 맞았어. 좋은 사람 옆에 두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도 그 사람이야. 얼마나 좋은 성품이었으면. 자기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데 상으로 달아내릴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왔으니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 복의 통로가 되어 예수께 왔잖아요. 예? 여러분들 스스로 나오신 분은 최고의 복이야. 누군가 전도해서 막 끌려 나와서 예수 만난 분도 복인데 지나가다 들어왔어 그냥. 우리 현미란 성도님,
아멘을 제일 잘해 요즘에. 그러니까 지나가다 그냥 들어왔어. 그냥 들어왔어요. 그게 내가 들어왔을까? 예? 내가 들어왔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에 그냥 생각 없이 자기가 그냥 들어왔겠냐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신 거죠. 시장 가다가 오셨다잖아요. 예? 모래내 시장 이렇게 가다가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한번 가볼까 그러고 왔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창세 전에 너를 미리 알았다.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의 부드러움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영접할 걸 나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나는 너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때가. 그러니까 모래내 시장 가지 말고 교회로 들어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온 거야. 예? 다 모든 것이 은혜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누가 가자고도 안 했는데 왔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를 사하시는 권세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중 듣잖아요. 우리는 큰 믿음의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냥 평생 돌을 닦다가 죽을 때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인생의 삶을 즐겁게 천국에서 누리다가 마지막 호흡 마치는 그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마지막 여러분이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